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설교 스케줄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에베소서 말씀의 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상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 하지 못했던 팔복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을 잊으신 건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팔복을 마저 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조지 캠벨 모건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본인의 책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책에서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만을 증거하신다. 그리고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분을 증거하시는가?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 안에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또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니,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 저 말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만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충만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충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불신자가 성령을 받는 것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그 믿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고백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는 주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믿는다고 해도 이 고백을 할 수 없고 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면 그는 헛된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때문에 천국을 가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본질도 성령 침례 말고 성령 충만의 본질도 매일매일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본질도 바로 예수는 주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기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건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두 가지냐면 우리가 읽어봤던 지지난주에 봤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봤을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믿는 자 안에 관계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입술의 변화가 먼저 옵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를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입에서 매일 찬양과 감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삶의 변화의 시작은 바로 성령 충만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나와 타인과의 관계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기 나와 있는 부부, 또 부모와 자녀, 상관과 종의 관계, 이건 바로 대표적인 인간관계를 총망라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 좋은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오해했을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기도의 깊이에 깊이 들어가고 또 방언하고 예언하고 또 어떤 치유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국한되어서 성령 충만을 이해했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와 이웃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부부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까요? 왜 직장 동료와 혹은 상관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할까요? 왜입니까? 왜 그러해야 할까요? 우리 집 가훈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게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유가 부부의 관계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든 상관과의 관계든 그런 이유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불신자도 하는 행동이고 그런 동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거보다 훨씬 더 고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가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럼 그 시작의 터는 예수로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예수로 시작한 터 위에 다른 것을 막 세운다고 해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그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되고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의 인생이 처음에 예수로 시작했는데 다 예수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자기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역도 그렇고 어떤 일도 그렇고 자녀 양육도 그렇고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갔을 때 상당히 본인 생각에 많은 것이 남을 줄 아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고 처음 예수님 믿은 거 그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라는 터 위에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쌓아 올린 다음에 마지막 때 본인은 별거 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으로 쌓아 올린 것들이 그대로 남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회적인 합의나 가정의 문화 때문에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고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동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신자는 나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자신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기도로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묻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 때문에 움직이고 예수 때문에 멈추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이 짧은 문장인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함으로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데 그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야, 옆 사람을 계속 미워해라. 야, 옆 사람을 용서하지 말아라. 네 자존심을 내세워라. 그리고 불친절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주님 바라보고 네 가정 돌아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건 솔직히 우리도 알지만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주로 삼았을 때 나오는 생각이라는 걸 알지만 무시하고 있는 것뿐이죠. 주님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다면 그보다 훨씬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 거지 아니에요, 이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말씀 제목을 조금 독특하게 해서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 남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나 거지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가끔 거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이 거지의 자존심을 건들면서 도와줄 때,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이 거지의 자존심을 건들면서 도와줄 때 이 거지가 외마디 외침을 할 때가 있죠. 뭐라고 합니까? 나 거지 아니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뉘앙스입니다, 지금. 누가 여러분에게 지나가면서 아이 거지,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이 안 좋겠죠.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제목을 달았느냐? 계속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 관계를 비유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녀 관계도 보면 어떠냐면은 어떤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노력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노력하면서 이어지는 게 관계이고 스파크가 튀는 거죠.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없어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짝사랑하면서 나를 막 해바라기처럼 바라보고 혼자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결단과 헌신도 하지 않아요. 그건 관계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경외함을 영어로 표현하면 두려움이죠. 두려움. 근데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이 경외함이란 사랑과 존경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거든요. 사랑이 기반되어진 게 경외입니다. 여러분, 공포와 경외는 다르죠. 공포는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주먹이 날라오는지 어디서 나에게 내 뒤를 밟는지 모르기 때문에 공포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거. 그분을 우리가 알아요.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그분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의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 제목이에요. 여러분 거지이십니까? 거지세요? 여러분, 자존심 상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거지는 거저 얻어먹고 도움만 받으며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거지예요. 하지만 우린 거지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그분에게 손을 내밀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고요.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관계라고 바울은 부부의 관계를 빌어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이 교회된 아내에게 자신을 희생하셨듯 교회된 아내는 신랑 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랑과 헌신의 정결을 지키는 거죠. 정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간음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간음했지만 영적으로 간음한 거예요. 정결을 지키지 못해서. 이 교회된 아내가, 교회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된 하나님에 대해서 정결을 지키지 못해서 그들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매우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호 존중과 상호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관계를 시작하셨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에게 찬양과 감사와 관계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결정이에요. 그게 바로 상호 존중이고 상호 관계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부부의 관계를 먼저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부부 관계를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건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법을 배운 아내는 지금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법을 아는 남편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부부든 또 부모든 자녀든 상관이든 종이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법을 먼저 배우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한 주 그렇게 결단하고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아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남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직장 동료, 그런 사람이 내가 되고 그렇게 결정해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지이십니까? 거지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께 사랑의 고백할 수 있어요. 결단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크기만큼은 못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이 액션했다면 우리는 리액션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한다라고 한번 고백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나의 인간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를 먼저 선택하는 내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손을 내미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 일방적인 사랑만 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경외하고 그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가운데 서로를 존중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부부와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된 우리의 모습의 관계이고 영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방적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받는 것으로만 익숙하는 영적인 거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 원하시고 성경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아무 느낌 없이 아무리 감정 없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한다라고 말하지 않게 해주시오. 주님은 인격이십니다. 주님은 인격을 우리에게 베푸르셨고 우리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먼저 초대하셨지만 우리 또한 먼저 손을 내밀고 그분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이고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계적으로 대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기계와 로봇처럼 대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하나님과의 만남들을 하려야 되는지, 어떤 대화의 깊이를 만들어내야 되는지 우리는 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최소한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서 노력하는 그 행동처럼 우리가 주님에게 다시 한번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에게 베풀었고 모습을 보였던 그런 모습들의 잘못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게, 주님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지 못해야 될 행동들을 우리에게 주님에게 하면서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믿음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기도 응답만을 받으며 로봇처럼 대화가 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갑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경험들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산주를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모든 관계의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라고, 모든 관계의 시작이 바로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먼저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관계를 풀어가야 되는 것이지, 내 감정과 우리 가정의 문화와 어떤 사회의 합의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 예수님 때문에 움직여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움직여가고, 우리는 예수 때문에 움직여가는 사람이며, 우리는 예수 때문에 목숨을 걸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기 때문에 살아가지만,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만, 자기의 부모들을 위해 살아가지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 예수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예수 때문에 멈추는 사람, 그 예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결정과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었소서. 기도할 때는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나는 영혼들,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 기도가 필요한 선교사님과 그 지역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나를 빼놓고 타인을 위해서, 내 가족을 빼놓고 타인을 위해서, 그들을 놓고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중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중보로 돌아가고 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예수 때문에 산 것처럼 지금도 예수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멈추고 예수 때문에 움직이고 예수님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의 삶에서 체득하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관계들이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그 관계들을 뒤로하고 가장 먼저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라는 걸 기억하며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주기를 먼저 바라기 전에 남편이 아내가 직장 동료가 그렇게 해주기를 먼저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길을 걷고 그것이 옳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동의하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세상 가운데 일주일 파송합니다. 저들이 있는 곳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내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가장 먼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선 그의 영혼과 그의 육체를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동선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잠이 깊은 숙면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관계들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나아갈 때 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인사이트를 제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걸어야 될 그 걸음들을 안내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많은 예배자들 이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